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 11월 22일 11월의 넷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오후 예배는 실시하지 못하고 이처럼 유튜브 동영상으로 비대면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때 실시했던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함께 진행해 왔는데 오늘 변함없이 함께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주님 말씀하시며 이라고 하는 이 CCM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끌소서.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순종하며 살리니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다고 하는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으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 제3권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12번째 맞이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는 부분을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어떤 서막을 알리는 귀한 책입니다. 그 전책인 바로 사사기와 룻기에서의 어찌 보면 그 암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냐는, 따라서 어떤 종교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왕국, 이 다윗 왕국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다윗이 세우는 그 왕국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셨던 그러한 나라가 세워져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그 공동체 시작,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그 인생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떻게 다윗을 준비하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챕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제 공부가 시작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기 일쑤였고, 엘리는 가정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아들들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결국 그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아버지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가족 모두를 주의 길로 인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 부모로서의 책임, 얼마나 무겁고 또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학교를 보내고 또한 직장을 찾는데서 어떤 일정한 도움을 주고 또 결혼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 나의 자녀들을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그 책임이,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우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실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지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머뭇거리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어떤 방법들을 또 삶의 목적을 찾아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무척 고민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물론 우리 부모들이 그에게 신앙을 강요한다 그래서 주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 신앙을 위하여 그들의 신앙생활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방종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방임하거나 모른 채 해서는 또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엘리의 가정을, 이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물론 부모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난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과거 엘리의 그 가정,
엘리의 그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럼 그 결과로 방탕하고 종교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모든 삶은, 그 가정의 삶은 몰락해가고, 그러나 사무엘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그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열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 무척 어려운 삶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가르쳐지는, 선포되는 곳이 그리 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를 늘 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내게 어떤 그 달콤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만을 들을 준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인지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나를 경고하면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까지도 들을 준비를 하고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읽는 말씀을 함께 제가 들어보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비공식적으로 엘리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모든 것은 엘리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엘리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사랑한 사무엘에게 그의 가문에 임할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어린 선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위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받을 그 엘리의 집안에 위로하고 격려하라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고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양육해준, 자기를 가르쳐준 어찌 보면 선생 같은 존재인데, 그 제사장을 향하여 이 어린 선지자 사무엘이 저주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는 들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주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에 직면합니다.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 바로 자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거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말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문화는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문화이므로 세상이 듣기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선포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듣는 것은 쉽지만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내가 수용하기 어떤 말들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든 듣고 믿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술 취함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든지 탐심에 관한 메시지든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명은 진리를 가슴에 품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위에 심판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때로는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어떤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순간 한다 할지라도 그 전한 자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 그 말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슨 심판자가 된 것처럼 정죄하는 자세로 군림하는 자세로 말씀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퀘션, 다시 말하면 물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답해보겠습니다. 마음속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성경 말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주일날 아니면 이 추삼 큐티 규제를 읽으면서 다양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괴로운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왠지 듣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날 때 너무도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왠지 피하고 싶은 것이지.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반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누군가가 들어야 될, 내 주위에 있는 어느 집사님, 어느 누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야 하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내 죄에 대한 어떤 찔림의 말을 남에게 돌려버리는 그런 자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귀를 막아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깨달음이 올 때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함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오면 즉각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늘 들을 준비를 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큐티 나눔을 통해서 아니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든지 언제든 듣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해 주옵소서. 내가 듣기 좋은 말,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만은, 그 말만을 받아들이고 내 죄를 지적하며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려 하고 또 남에게 그것을 돌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든지 들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 그 일하심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반드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인지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선포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